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아의 아침 하면은 어떤 분은 팀파니에서의 아침을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디베리아 어디죠? 디베리아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요한이 갈릴리라는 말을 모를 리가 없죠. 구약에는 이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어부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이라고 나와요. 하프라는 뜻입니다. 하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하다가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도 나옵니다. 게네사렛이라도 나오고 또 갈릴리, 그런데 여기는 디베리아라고 나오죠. 디베리아는 AD 25년경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청년이 되셨을 때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몇 년 전에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자녀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그 나누어진 땅을 에서 왕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바라고 있습니다. 안티파스라는 헤롯 안티바가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때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아가 되는 거죠. 그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 호수 남쪽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우리 서울에 가면요, 아주 낯선 거리 이름이 있습니다.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4km 정도의 거리를 왕복 10차선, 폭이 한 50m 되게 굉장히 넓은 대로죠. 그 대로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어요. 혹시 맞습니다.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우리나라에 뭐 을지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런데 이게 테헤란로예요. 테헤란로. 1977년도에 이란이랑, 그때만 해도 이란의 오일, 그런 중동과 우리가 무역도 해야 되고 뭐 근로자도 막 보내고 그러면서 그쪽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하고 테헤란시, 거기 수도가 테헤란인데 교류를 하면서 테헤란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도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대요. 근데 그 테헤란에 있는 서울로는 아주 그냥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도시로 별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간판은 붙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테헤란로는 거기에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벤처 기업들이 많이 거기 들어오고 거기 상업의 기업 중심의 그 거리가 되고요. 이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와서 사진도 많이 찍는 그런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의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틴의 로마로 보면 변방입니다. 아주 변방에,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거기에 도시를, 헤롯이 도시를 건설하고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아는 헤롯의 소망이죠. 헤롯의 꿈입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한 번이라도 좀 주목을 받고 싶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요즘식으로 좋게 표현하면 세계화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욕망의 표현입니다. 디베리아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속화의 상징이 디베리아입니다. 그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갈릴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아마 일반인들은 갈릴리라는 말을 더 애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디베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가 있냐면 디베리아 호수에 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나타내신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그 바로 앞에 20장에서 끝나는 책이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장 끝에 보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마지막 종결어구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로다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21장에 마치 부록처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어디 후냐면 20장에는요 예수의 부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복음에는 그 요한을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돌이 옮겨졌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겼다고 와서 황급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요. 젊은 요한이 먼저 왔죠. 먼저 왔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이 많은 베드로가 헉거리면서 와가지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베드로는 쑥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한쪽에 개어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또 다른 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이제 여자가 말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들이 우리 주님을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는 사이에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또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이 예수님을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만약 당신이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제서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하고 예수님이 그때 나를 만지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곧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 제자들이 그날 하루 온종일 아마 뒤숭생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에 모여서 안식 후 첫날 그날 밤,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드시기도 하시고 내 손을 만져봐라, 만져볼 수 있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 몸은 아닙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옛날에 그 육신은 아니고 변화된 몸입니다. 그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어제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과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여지게만 있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변형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뛰어넘는 변화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손을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못자국 난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제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여 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않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용서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누가? 너희입니다. 너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죄사하는 특권을, 죄사하는 권세를 그것을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제자에게 너희가라는 거죠. 우리가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신부에게 하고 신부가 마리아에게 하고 마리아가 교황에게 하고 교황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게 중보기도의 사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어떤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누가 없었냐면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8일이 지나 8회가 지난 밤에 또 디두모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세요. 나는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물론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에게 막달라 말에게 나타나셨지만 이 성경의 이 전통은 증인은 2사람, 2사람이 돼야 증인이라고 여기고 또 유대인의 관습에는 여자는 잘 증인으로 세워주지 않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숫자로 세지 않았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첫째 날 도마가 없는 밤에 나타나신 거, 그리고 8일째 됐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던 디두모라는,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두 마음을 품은 것 같은 그 이름처럼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는, 그래서 도마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두 번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21장은 3번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리 말씀해 주실 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예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제자들에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만나리라 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2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3번째예요. 근데 3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가 몇 번째로 와 있어요? 두 번째로 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두 번의 사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의 주인공이 도마였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모두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이에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2명,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2명. 7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몇 명이 더 있어야 되죠?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4명이 더 있어야 되죠. 11명, 12명에서 1명, 11명이니까 지금 7명이 있으니까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7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원래 가버나움의 어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어부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부인을 미리 예고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터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온 것이라면,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야 우리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왔다면 제자들이 몇 명이 와 있어야 돼요? 11명 다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7명밖에 안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그 이유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0살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7년째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때마다 감격으로 찬양하고 하지만 이것이 부활 그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생명 있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권능으로 임하였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야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러 가자, 야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냥 갈릴리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경험했던 것은 크게 일제시대와의 고난,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6.25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순교와 부흥을 한국교회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한국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대학가에서 선교단체에서 이러면서 내 민족을 우리에게,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온 세상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헌신했던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났던 경험과 그 열망 속에 그냥 경배와 찬양 집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70년대에 여의도에 그때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여의도 광장 혹은 5.16 광장이라고 이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5.16 혁명 이후에 거기에 광장을 만들고 군사 퍼레이드를 많이 벌이면서 5.16 광장으로 하다가 여의도 광장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빌리그라함 전도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엑스포 74를 하면 그때요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한국이 그리고 나서 과연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아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도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디베리아에 가 있습니다.
디베레는 어디냐면 황제의 조금이라도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어쩌면 그 당시에 성공의 모델이었을런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계화의 중심, 어쩌면 그것은 세속화의 한 표현이었을런지 몰라요. 그 디베랴 호숫가에 쟤들이 오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했을까요? 야,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어떤 거겠습니까? 예, 체념에, 낙심에, 낭망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5천 명을 먹이시는, 물 위로 건너가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그 옆에서 듣고 들었습니다. 아니,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했을 땐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퇴행합니다. 아니, 젊은 날 캠퍼스에서 찬양을 하고 온갖 정말 그야말로 방방 뛰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물고기,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됐다 하는 것처럼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합니다. 그야말로 퇴행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듯 그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도 가지 뭐, 그렇게 와서 배에 올랐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친 배만 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텅 빕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워져 갑니다. 마음이 헛헛해졌습니다. 허한 마음, 허탕친 이 실패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추적해 오셨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아직 날이 새려고 해서 아직 어슴푸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라고. 아니, 거리가 떨어져서 중간에 보면 50칸쯤, 8절에 보면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은 90m, NIV에는 100야드라고, 100m, 공동 번역은 100m라고. 100m 정도에 떨어진 사람이 보일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지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얘들아라는 단어가 파이디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얘들아, 파이디온, 자기 자녀를 부를 때 아주 정겨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아, 얘들아, 야 이놈들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겨운 말로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 friends, 친구들아, 이렇게 부른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도망친 이들을 추적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십니다. 예, 추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실패한 그 밤, 지금 상황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실패한 그 밤입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 연속성이 있으면서 비슷하면서 달라요.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그 밤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야, 배 좀 띄워다오 하시면서 배에 오르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호숫가에 있고 배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는 배였어요. 예수님이 그때 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데, 이번에는 호수에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옛날에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낚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좀 제가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차이가 아주 미묘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처음에 경험했던 배 안에 들어오셔서 깊은 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말로만 하세요. 아니,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일으켜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일상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여전히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처음에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출애굽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세요. 그런데 홍해를 정작 건너와서는 물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만 내가 매일매일 가서 만나를 주워와야 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발을 터벅터벅 그 먼지 나는 광야를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지만 내가 걸어야 돼요. 내가 텐트를 접고 텐트를 피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긴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니까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서 내렸던 열 재앙처럼 가나안 족속을 싹 쓸어버리시고 그냥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구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까지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뭐야? 내가 그때 교회 이렇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생각하니까 어느 날 호련히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21장에서 도망쳐온 이 제자들을 추적해 오신 주님이 그들을 추억하게 하십니다. 상황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품들을 장만하십니다. 상황을 이끄셔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게 하시죠. 그리고 육지에 오니까 자, 7절에 보면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낚은 다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라고요?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누구에게 말해요? 아니, 지금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어요? 7명 다 들으게 야, 주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베드로 주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 주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냥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으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7절에 굳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신가 봐, 주님이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육지에,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물을 거두어서 육지로 오는 거죠.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숯불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가야바의 뜰에 추워서 숯불을 피고 있을 때 그 문을 열어줬던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숯불입니다. 생선 오병이었대 그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떡, 조금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과 삶이 얽혔던 그들의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시지만,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시고 소품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기억나게 하시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추궁하진 않으세요. 그들을 추적해 오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추궁하진 않습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했니? 너는 왜 그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니? 한 번도 주님이 사람들에게 추궁하신 적이 없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이제 사람들 다 왔으니까 너랑 나랑 둘만 있지 않냐? 한번 이실직고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추궁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돌아와요. 탕자에게 내가 너한테 준 분깃을 어떤 년놈들에게 다 퍼붓고 낭비하고 했는지 한번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신 적도 없어요. 고기를 잡으라, 양을 잡으라, 금가락지를 가져와서 그에게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한 번도 추궁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죄를 고백해야 된다. 특히나 공동체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죄 고백을 해야만 그 고백이 회개가 진정한 고백이다라고 그 사람을 면박주도 공동체 앞에 세워서 죄 고백을 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을 따라오십니다. 추적해 오셔요. 우리와 만났던 기억들을 추억나게 하세요. 그렇지만 추궁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12절에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먹는 것, 함께 식사하는 식구, 이건요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입니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고 하는, 하나님이 쟤들을 받아준다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 회복의 상징이 뭐냐면 함께 먹는 거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가셔서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사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동작과 같이 예수님의 식사 섬김이
식사의 자리에 이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먹을 때는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조반 먹을 때 아무 말씀 없었어요. 조반을 다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이 부분도 뭐 자세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또 차이가 미묘하게 있어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냐 필리아냐 뭐 여러 가지, 이걸 헬라어로 했을까 아람어로 했을까, 그럼 아람어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수없는 얘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그거 하나 지금 뒷부분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 진짜 날 사랑하냐? 그 사랑의 확신을 받고 그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양에게 방점이 있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의 그 베드로의 어떤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지금 내 양을 버리고 갈릴리로 와 있지 않냐? 그 양들을 다시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활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내가 배를 버렸습니다. 내가 집을 버리고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녀가래. 그래서 성숙한 신앙,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의가, 내 힘이, 내 의지가 사라지고 어쩌면 점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능동태에서 오히려 수동태로 바뀌어갑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살고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또 띄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때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던 베드로가 퇴행해서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레아 호수로 가서 나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그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 그렇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멀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까이서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보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내 교회, 내 목회, 내 성도들 돌보는 거지. 아무리 저기 해도 내가 이 본질을 버리지 말고,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에도 열수십 번 다른 게 옆에 게 보입니다. 옆에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You must follow me. 그래서 두 번째는요, must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를 거기다가 넣어줍니다. 너는 꼭 반드시 나를 따라야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그 이후 디베레아의 아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디베레아의 아침으로 가려고 합니다. 뭔가 번듯해지고 싶습니다. 황제로부터 좀 주목을 좀 받고 싶어요. 세계화의 욕망의 덩어리로 살려고 자꾸만 돌아갑니다. 부활을 받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디베레아로 돌아가는. 그런데 주님이 그 아침에 찾아오세요. 추적해 오셨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의 경험이 기억나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내가 공동체 앞에서 다짐했던 것,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물고기나 낚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추궁하고 우리를 들춰내고 우리를 면박 주시고 하시지 않으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 다 먹은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방향을 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디베레아의 아침에 허황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쫓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쫓고 주의 은혜를 바라다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의 크신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며 욕망과 탐욕과 거짓의 세계 속에 허우적거리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텅 빈 배마냥 허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라고 하는 많은 물고기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 주님을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